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세대를 이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자연 속에 가정의 달 5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일주일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견디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함께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대속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성찰하며 참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 뜻보다
욕망에 앞섰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이어 건전한 성의식으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이 땅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참담한 세태가 있을지라도 태초의 가정대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조차 기다린 야곱 같은 신랑도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조상이 된 룻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도 맞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효도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이름 날리며 존경이 면류관되는 가정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관세 파도가 너무나 높고 제국주의 본성이 판치는 강대국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영의 갈등으로 앙금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놀랍지 않을 혼란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양심 같은 정의를 받았으나 이념이 양심이 되고 진영이 정의가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이 아주 절실합니다.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민심을 이반시키는 이, 미혹시키는 이, 양심과 정의를 저버리는 이는 찾아도 보이지 않게 하셔서 백성의 한 사람이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자리에 가족의 신앙 갈등, 불신으로 인내의 한계를 마주한 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도 퇴색하지 않을 간절함으로 시린 겨울 같은 고난에 매인 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셉의 노예 생활이나 야곱의 양치기 삶을 보며 버텨내는 인내가 과연 복의 길임을 알면서도 현실에 흔들리는 가련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버티게 하시는 성령님, 희망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이 이들에게 아주 절실합니다. 이들이 눈물의 인생 광야를 버티며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사연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교회다운 교회, 복음다운 복음, 믿음다운 믿음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귀담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자리를 지켜내는 버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동받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 입장에서 왜 어린이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 사역의 현장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교훈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귀신에게 고통받던 사람의 귀신이 소리지르며 쫓겨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들것에 실려온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급속히 퍼져나갔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자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져주기를 바란다 할 때 만져준다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복을 빌거나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의 축복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복을 빌자 나중에 그 12지파에게 그대로 그 복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또 랍비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통하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바랐던 것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왜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그 부모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꾸짖은 까닭은 많은 사람들로 어른 사역에도 이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을 염치도 없이 어린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더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 좀 덜 힘들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다시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어른에 비해서 하찮게 여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기대한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바는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진한 마음, 즉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고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천 중고등학생의 신앙 생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비율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94.8%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청소년들이 이미 중학교에 갈 때쯤 되면 머리가 굵어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실시한 기독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던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상당수가 교회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탈된 이들이 많은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가르쳐도 고등학생 되면은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직장생활 하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 중고등부가 별로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결혼 이후에 가족이나 배우자의 전도를 받아서 혹은 주변의 친구나 주변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분석해 보면은 전도를 통해서 전혀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거의 전도회가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릴 때 열심을 내었든 내었지 않았든 간에 어린 시절에 교회의 뜰을 밟아본 사람들은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울타리를 우리는 낮춰야 돼요. 이 주일학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청년기 때에 80년대 뭐 초반 중반 이럴 때에 군대 갔다 오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그때 할 때 보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시골에 어른들은 한 20명 뭐 25명 이랬는데 아이들은 50명에서 한 70명씩 이렇게 됐었어요. 주일학교를 하면은 애들을 보면은 참 그때는 지금이나 애들 가르치는 건 힘들어요. 교회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주일학교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떠보면 그 기둥에 서너 명 매달려 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떤 애들은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애들 다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일학교 부장이 긴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도 돌아다니고 못 돌아가니까 한번 씩 그럼 앉았다 또 이쪽으로 한번 씩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에 낮은 울타리에 와서 뜰을 밟아 본 그들은 그 마음의 도화지에 이미 그려진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나중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늦게 예수님을 저 혼자 믿어나니까 또 믿고 나중에 지나면서 이 사명을 받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집을 주로 떠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형제들 전도를 잘 못했어요. 제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저희 큰 형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조카들한테는 별로 제가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인 제 진료가 전화가 밤에 왔어요. 웬일이냐, 별일 없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요, 토요일 합니다. 주일 하면 못 오니까 토요일 하는 혹시 오실 수 있는가 싶었어요. 토요일 한다고? 그러면 가지. 그래, 사돈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이가 28살인데 어떻게 믿는 집안에 저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 혼사가 이렇게 정해지게 됐는가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에 그 집 가까이에 있는 개척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가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믿는 신랑감을 만나게 되고 또 믿음 좋은 가정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참 이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 제 마음대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주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한 거, 교회 출석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릴 때에 교회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성년이 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이미 그 도화지에 다른 것들로 채색이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엇이 있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잘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절박한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한계를 느껴야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도중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사람이 그냥 오는 줄 아느냐고. 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전에 KBS 아나운서를 했던 최성규 아나운서의 간증에서도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앙대학교에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이러면은 하나같이 박해하고 안 좋게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1993년도 9월 25일에 KBS에서 생방송 진행하는데 방송이 끝나기 한 10분 전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가는데 생명이 위독하다는 그 메시지를. 그래 발만 동동 구르며 차 안에서 막 울부짖다가 그 응급실로 가면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놀랍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벌써 의료진이 그 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침대 위에 하얀 시트로 덮어놨다라는 겁니다. 죽은 딸을 붙들고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부르짖는데 갑자기 딸 몸이 꿈틀꿈틀 하더니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제부터 우리 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리고 난 이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시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깊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에 추억이 없는 어른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인 겁니다.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주일학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60년대는 뭐 좀 그렇지만은 70년대, 80년대는 교회에 어른은 없어도 주일학교는 가득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일학교보다는 교회마다 어른 사역에 집중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른 사역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은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그 당시에 529곳이 있는데 개신교가 절반 259곳.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45%가 제가 5% 하니까 좀 너무 그런 냄새 난다고 퍼센티지로 좀 바꾸겠습니다. 기독교 시설이에요. 노숙인 복지시설이 63%가 기독교인들이 운영합니다. 초중고 사립학교 72%,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40%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또 사랑의 장기 기증 등록은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지와 구제 그리고 사회 선교에 이처럼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히 귀하고 공적인 일이지만은 우리 생각에 이미지가 고양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은 영국 교회가 계속해서 피어가는 것을 특집으로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교회는 이만한 예배당에 그저 한 10명, 2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70이 넘은 사람, 다 노인 신자들 뿐이라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2세 교육이 실패됐다는 겁니다. 영국 교회도 19세기 후반부터 구제와 봉사, 사회 선교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2세는 저절로 교회로 올 줄 알았다는 거죠. 2세 교육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커가지고 제 머리 굵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골교회는 70세 성도가 가장 젊은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교회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진주 시내 200여 명 교회 되는데 그런 교회에 어느 은퇴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자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며. 왜요? 손자를 주일학교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는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 아들 가는 걸 못 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사역부터 시작하면 될 테인데 개척교회도 자꾸 어른 사역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른이 막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어른 사역부터만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아이들 마음에 복음의 그림을 그려줄 도화지가 없다면은 성인 위주의 교육과 전도 구제 봉사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교육열로 유명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요. 여기 성도들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80년도 후반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도 87년도인가 그런가, 그때도 그 교회도 그랬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이 연말에 이렇게 투표를 했더니만은 그 아이 참 인물도 좋고 아이가 반듯한 그런 아이가 교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회장하면은 공부 못 한다고 아예 집을 저 멀리 옮겨가지고 교회를 못 하게 해요. 그 애 공부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3학년 지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이미 벌써 재수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뜻대로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간다면은 그들이 과연 유익할까요? 그들이 때가 되면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까요?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들의 영혼을 죽게 하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이 그 마음에 그려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그 심령의 도화지에 예수님의 심상을 그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그런 아이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이래 하면은 그저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우리 교육사역자들만 그 일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애들은 그거 잘 알거든요. 어떤 애들은요, 옛날에 짓궂은 애들 많았잖아요. 그런 아이들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해놔놓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저 아들 주일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라면 저는 저 옛날에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잖아요. 작대기 가지고 그걸 묻혀가지고 전부 신발마다 다 묻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애들 좀 나무래 놓으면 교회에 가서 야단 맞은 그 기억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아이들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막 뒹굴고 자빠지고 뭐 엎어지고 이래 해도 선생님의 환한 미소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 품이 그리워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고대 스파르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이들한테 희망을 걸었어요. 마케도니아가 스파르타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마케도니아의 사령관 안티파테드가 인질로서 어린 아이 50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인들이 어린 아이 50명 말고 귀족 장성한 어른을 100명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대요. 왜요? 비록 나라가 지금은 적들에 의해서 전쟁에 패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언젠가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의 실패의 불명예를 씻어주고 다시 스파르타가 번성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어린 아이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십시다. 당장에는 별로 결실이 적어도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의 마당을 밟게 하십시다.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장의 결실도 중요하지만 한번 교회에 출석하고 자기들을 진정으로 맞이해 주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하나 때문에 저들이 언젠가 인생의 여러 가지 허탄한 일들을 감당하거나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교회다는 것, 예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그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애들은 신기해요. 지지 얼마든지 하고 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고 보면 뭐 가르친 찬양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신기해요. 어쨌든지 아이들한테 관심 가지셔서 이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볼 때 염려하실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떠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그뜨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고 나면은 광고를 안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고를 안 들으면 다음 주에 예배에 차질이 발생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다 듣고 그렇게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살고자 힘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각종 감사의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부요하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윤석 안수집사님, 정량자 권사님 신방 받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윤간 집사님, 최이선이 유아 세례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승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숙 성도님 세례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승덕 집사님 세금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 새가족 신방 예배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재석 안수집사님, 오옥성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